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 친히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한 자격 문제가 해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메시아의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이 침례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되었기에 이제부터 펼쳐질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이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기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그런 토양이 준비된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때 마태는 전혀 다른 상황의 내용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광야로 나갔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였고 또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이 글을 혹은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왜?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광야이고, 왜 하필 40일간의 육체적 고난이며, 왜 하필 시험을 당해야만 하는가? 아니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때 광야로 나가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그때 40일간 금식을 하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일까요? 오늘 광야로 내몰려서 극도의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여 흔들리고 괴로움에 빠져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친히 시험 당함의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이, 그리고 시험 당함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적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회복과 그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왜 주님은 그때 광야로 나가신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 뒤에 곧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혹은 성령께서 몰아내심으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고독한 혹은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등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광야로 나간 경우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자처하거나 아예 광야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는 좀 다릅니다. 시험과 준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 그것은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오셨지만 그곳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끌리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원타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라 느껴지신다면, 홀로 버려졌다 생각되신다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내몰려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원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고, 불평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나의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기도 하시며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하시며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광야의 삶을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게 됩니다. 1998년 12월 6일은 제가 미국이라는 광야에 처음 발을 내딘 순간입니다. 제 인생 처음 겪어본 그런 광야입니다. 여기 미국에 오셔서 다들 어려움을 다 겪어보신 그런 분들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 굶주림과 추위의 경험도 해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도 경험해 보았고, 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서 보았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사실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면 저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걸어온 그곳 광야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 때도, 또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어떤 광야가 제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어떤 광야라 할지라도요, 거기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로 내몰려 극도의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그때 40일간 금식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광야로 나오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셨고,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곧이어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혹은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때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낙심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당하게 되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연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그런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끊임없이 연단을 받으며 지냈었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은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예수님의 40일간 금식의 시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연단의 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겪으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한계를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징적 시간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라 명하시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곳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왕,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1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오랜 시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이 40일간의 금식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품는 연단의 시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넘쳐날 때는 뭐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막상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자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막 불평을 쏟아냈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은 목마름이라는 장애물을 광야에서 만나자 그들은 이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외치면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자신이 없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또다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40년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여리고성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견고한 그 성벽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들고서는 큰 함성으로 외쳐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이 연단받은 결과였습니다. 그 40년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졌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40일간의 금식과 같은 육체적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아니 이미 그와 같은 육체적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것은 곧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황금과도 같은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룬 데까지 인내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예수님이 겪으신 40일간의 금식의 시간은 결과적으로 보면 줄이시기 위한 시간이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금식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굶주림이셨습니다. 배고픔이셨습니다. 여기 줄이신지라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경험하신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슬픔을 친히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줄이신지라라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매맞아 아픔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귀공자처럼 자라서 그렇게 떡하니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며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다, 고통을 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그대로를, 고통 그대로를 다 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찔림을 당하신 분이시고 상함을 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굳이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이 육체적 고통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괜찮아, 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 별일 아니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 그 고통의 시간을 친히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다 아세요. 지금 흘리시는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가 어떠한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그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금식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공생의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평생 눈 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12년간이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고통의 손길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여인을 찾아내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오늘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친히 40일간 이 육체적 고난 가운데 거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주님께서는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속에서는요, 시험 속에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녹여져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또 마귀의 그 시대를 종말을 고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흩어져 광야로 혹 시험당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시험 당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그런 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첫 번째로는 물질과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차례 떡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이 첫 번째 유혹은 사실 시험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여기에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시험하는 자, 곧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즉 미혹하는 영인 마귀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 진리를 왜곡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것처럼 또다시 예수님께도 동일한 수법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늘 왜곡이었고 배반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이러한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시험한 말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는 A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A라는 단어는 가정법을 이끄는 조건 불변사로서 만일 뭐뭐이라면, 영어로는 if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것이나 혹은 불가능한 것을 사실이나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는 그런 화법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법,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영어 성경을 보면 if라는 그런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의심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가지고 왜곡과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메시아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존재라고 사단 마귀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채워 사람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사람을 살리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왜곡시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즉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악과의 그 먹는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아담과 하와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늘 먹는 문제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결같이 이 먹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살아가는 길도 그래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욕망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육신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않냐?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너의 줄임배를 좀 채워봐 라고 속삭이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저 자신의 배고픔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한번 사용해 보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얼마든지 살아보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무척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 주어야 할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저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상 앞에 가서도 엎드리고 이방 나라에게 손을 벌리면서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살았어요. 정작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직면한 지금 당장의 굶주림을 위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사명, 생명의 떡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 네가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얼마든지 돌이 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냐?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뇌물과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눈 딱 감고 불법 한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지금 힘든 환경에서 도망갈 길이 있다라고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부추기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으로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나의 필요에 전전긍긍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가신 시험은 주권과 관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도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도 괜찮아,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 광야에 나와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전제하면서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강제로 이끌어내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 유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한번 시험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원망을 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원망의 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외치는 것. 이게 바로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지겨워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투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렇게 투정 부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투정하고 있는 백성들 배부르게 고기 실컷 먹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 이 르비딤에 이르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배고프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제공해 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르비딤 광야에 이르고 또다시 목마르게 되니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 부리면 또다시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노리고 있는 것은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님께 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지금 논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않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기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 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 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불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물질적인 것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과 나의 신뢰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살 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며 사단의 시험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또 하나는 권세와 사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이제는 묻지도 않고 바로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예 대놓고 세상의 길, 권세의 길로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약속과도 같아.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하여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세상 권세를 손쉽게 얻기 위해 그래서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또한 이 같은 길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예수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영광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마귀가 지금 세 번째 지금 벌이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고개 숙여서 이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눈 딱 한 번 감고 고개만 숙이면 되는데,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반드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만큼은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을 잡고 흔들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려 내가 왔노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이와 같은 단호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물러가라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인용하여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해오는 마귀의 이 괴계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더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려 될 것입니다. 물질의 고통으로, 관계의 고통으로, 권력의 힘으로 우리를 자꾸만 시험 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며 의심케 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엎드리도록
끊임없이 혼란케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아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 더 견디기 힘든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현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이리저리 흩어져 방황하고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 이 마태복음을 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버거울 만큼 물질적 고통이 짓누르는 현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드는 그런 고난의 연속, 로마의 권력과 권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던 허무함의 시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어쩌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흩어져 광야로 혹 시험당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당하심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하나씩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함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 친히 몸소 이 광야를 경험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나의 광야와 이 시험 당하는 순간들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씩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물질의 시험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시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